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어머니 주일에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소하고 복되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평생을 사랑해 주신 내 아버지의 그늘에서 우리 참으로 오래간만에 마음을 모아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1년 동안의 지난 세월이 꿈과 같고 1년 동안에 방구석에 박혀서 보고 싶은 얼굴도 보지 못하던 세월이 꿈인 듯 느껴지나이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은혜 속에서 장성하게 하시며 장성한 속에서 이 땅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만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오며, 이곳에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여기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당신께서 눈물병에 담으시어 이미 천국에 세이브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기쁨이 오늘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어머니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을 대해야 되는지,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지 사실 기준이 모호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으며 대해왔으며 사랑했습니까? 집에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자기 새끼들에 대한 것이 극진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럼 그 사랑으로 자식을 대해도 좋겠습니까? 단지 며칠뿐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식물이 씨를 뿌리면 꽃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말없는 식물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아이를 사랑하면, 그러나 그 사랑도 우리에게 마땅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에 다 조락해서 없어지는 것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동안에 어떤 사랑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이며 사는 날까지 나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 같은 성령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충만한 시간으로 품고 돌아갈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있고 어머니로서의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크레몬트 신학대학 같은 데서는요, 하나님을 큰 대문자 히, 큰 S자 쉬, 히, 쉬 이렇게 쓰게 해요. 근데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성은 아버지 같은 데도 있고 어머니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 구절이 나와요. 이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은 모든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알기를 바라서 신명기 32장 여긴 엄한 사랑이 나와. 어머니의 사랑은 다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사랑이야. 엄한 사랑이야. 독수리가 그 자식을 위해서 도무지 얘네들이 나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둥지를 흔들고 그 아이를 절벽으로 떨어뜨려. 그럼 아이들이 죽겠다고 떨어지면 쫓아내려가서 그 등으로 날개를 펴서 업어 올리고 또 쫓아내고 올리고 이걸 엄한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지만 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존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그 날개를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아주 애절한 예루살렘 애가가 나와요. 암탉이 그 날개를 모음같이. 나는 그 암탉의 그 날개 품안이 그렇게 넓은 것인지 몰랐어요. 오리 10마리 20마리가 다 들어가더만 다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안이 그렇게 따뜻한 것인지 몰랐어요. 들어가서 그 추운 데서도 거기만 들어가면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아. 거기가 그렇게 그 연약한 그 뭐 닭이라 그래서 그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너무 강해. 아무리 살쾡이 늑대 함부로 다가가지 못해. 무시무시한 기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보존하고 희생하는 사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절하고 또 애절하게 지키는 사람. 또 하나는 방패되는 사랑. 이건 시 91편에 있어요. 저가 너를 그 손으로 덮으시리니 그 손이 방패가 될 것이요 손에 방패가 될 것이라 하시는 방패되는 사랑을 말해서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사랑이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가 위로하는 사랑이야. 이사야서 66장에 뭐라 그러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보통 자식들이 아프면요, 아버지 찾는 집은 극히 드물어요. 엄마 찾아요. 많은 엄마 찾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니 뭐 당신 손이 항상 저런 뭐 위가 아픔이 쓰다듬어지고 열이 많이 나면 엄마 손은 약성, 예수님 손은 뭐라 그러더라? 예수님 손은 뭐라더라? 약손이 아니야. 그보다 더한 거 있었어. 잊어먹어서 그래. 엄마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뭐 다 약손이라 그러죠. 그 밤새껏 주물러주면요, 아 진짜로 괜찮았어요. 열도 내리고 아픈데도 사라지고. 그거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기가 아플 적에는 항상 엄마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아이를 채울 적에 꼭 등에 업고 우리 아들 최고다, 하나님 앞에 최고다, 세상에서 최고다, 신앙으로 최고다, 사랑으로 최고다, 맨날 이딴 노래 불러주면서 아이를 재워서, 아이는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랑으로 저를 기르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위가 약했던 저는요, 항상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또 살이 퉁퉁, 살이 이렇게, 저도 손에 살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통통한 손으로, 그 또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몰라. 막 그 부드러운 손으로, 그것도 차가우면 제가 깜짝 놀라서라 열을 일으키셔서 손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 깊은 밤에 밤새껏 제 위를 덮어주셨던 기억은, 이 세상 끝날에 다른 기억은 다 잃어도
그 기억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따를까? 근데 여러분, 자식은 어디를 봐도 아버지 속성이 보이고 어머니 속성이 보여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딘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 보여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떠신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말할 때 첫째는 거룩하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말은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구별이 되는 것이야. 죄와 구별되고, 이 세상의 어둠과 구별되고, 죄인들과 구별이 되고, 완벽하게 정결하고 완벽하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할 때 제일 먼저 나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집고 보면 어딘지 거룩한 데가 있어. 어떤 어머니도 그래요. 본질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죄에 대해서 절대로 봐주지 말란 말이야.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이야. 기도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이 둘째는 무슨 성품이느냐? 의로우심이에요. 공의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공의 때문에 자기 새끼들이 세상에 그 오글오글하는 속에서 당신의 자식들은 얼마나 잘하시겠느냐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딱딱 부르세요. 한나야, 또 누구야, 이름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그 이름을 딱 부르세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당신이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내보낸 것들이, 짓는 거는 죄밖에 짓는 게 없고 그저 덕질같이 더럽기나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당신의 자식들이 불의한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의롭게 하셔서 너는 의롭다! 탁!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내가 진짜 의로워서 도장 찍어주시나? 아니에요. 이제부터 거룩한 길을 걸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요,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실진제 너는 의롭다! 딱! 도장 찍어서 우리는 그날부터 마귀가 창소 못해. 너 뭐하고 뭐 했지?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다시 섰어. 도장 꽉 찍었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주의 보혈을 믿어야 돼. 거짓말로 갖다 붙이면 안 돼. 성령이 속으시는가? 의로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과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 이거는 불의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상관이 없이 햇빛과 불을 다 주세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평등하게 다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랑이 있어.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시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한 은혜를 말해서 특별한 정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일반적인 사랑은 누구나 하세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큰 은혜 받고 눈물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께서 눈을 뜨면 나와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면 내 영혼을 찾아와서
내게 여러 가지를 일러 주시고 이 세상을 이제껏 살았듯이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것이요 앞으로 또 인도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가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그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지성소를 통해서 내게 곧바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절대로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머니로서 최고의 속성, 최고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자식들에게나 누구에게 반영하는 것이야. 어딘지 거룩하고 어딘지 사랑이 깊고 어딘지 오래 참고 어딘지 신실하며 하나 중요한 거 이런 잊어먹었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실하심이에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실해.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 깊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래 참으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모든 품성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림자로 다 주셨어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는 어딘지 이런 것이 보여. 하나님의 품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요만큼의 그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한 조각 부서지고 찢어진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자가 나와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자. 무슨 크게 거룩하지도 않고 크게 사랑이 깊은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어디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뭐 신실하고 뭐하고 뭐 그러나 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림자처럼 어딘지 그 여자의 품성 속에 다 갖고 있는 여자가 나왔어.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인.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전 이 설교를 꽤 했어요. 마지막 설교 보니까 18년에 했던 설교가 나오더만 지난 1년 동안은 아마 전혀 이 설교를 안 했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왜? 처음에는 그 리스바란 여자의 어머니 사랑만 보았지만 지금은 그 뒤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은 참 기뻐요. 가슴이 뜨거워요. 팬데믹 끝나고 나서 팬데믹 1년 동안은 정말 사람 죽겠더만 정말 그냥 정말 정말 열불이 다 나고 그래서 화초 신기를 했는데 화초도 막 그냥 팍 터져가지고 그래도 살아낸 것들이 신기해. 그거하고 지금도 그래서 1년 지나고 가만히 봐요.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지도 말고 누구 만나지도 말라니까 차 타고 휙 나갔다. 또 목사님 만나면요 벌금 문대요. 아니 어디 함부로 나다니면 벌금 문대요. 계속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1년간 근데 또 한결같이 제가 1년 동안 전화를 교인들에게 전혀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깊이 고민하느라고 우리 영업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만들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선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자. 이제는 진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자.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1년 동안 참였는데, 또 하나는 제가 후에 요즘 이렇게 전화를 하나씩 걸어오면서 하는 거, 하나같이 많이 아팠다 그래. 많이 아팠대. 하나같이 아팠다 그래. 어떤 사람은 휠체어까지 준비할 정도라 그래. 땅바닥을 기어다녔다 그러고. 지금 막 100% 건강하신 분 계세요? 지금 하나도 안 아픈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저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척추가 뭐 어디가 다 부서졌다는 뭐 어쨌다나.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 아프지. 또 왜 너무 열은 그렇게, 아니 팬데믹에 열이 오르면 그게 뭡니까? 이게 코로나 아닌가지. 그게 코로나 막 열 오르지, 막 기침 나지, 막 그럼 어딜 나갑니까? 열 오르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니 건강하셔야 되는 지가 할 말인지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약복강 씨름하며 영화계를 두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무리 허리가 뭐 엉치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어떻게 돼도 이제 약복강에서처럼 하나님과 기회로 이기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1년 만에 이기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긴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 사람을 이길 것이 없어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여기가 위골은 됐어. 엉치뼈를. 그렇지만 위골이 돼서 부상병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말하자면 자기의 허물을 벗고 사기꾼 기질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씨름을,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비록 쌈에선 졌지만 그는 영적으로 자기가 허물을 벗어 참으로 다른 사람이 됐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단위에 설 때 의기양양해서 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겨루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영화교인 하나하나 하나님과 겨루어 다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도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절대로 들어물러서지 아니하고 기가 등등해서 절대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오늘의 사연은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로 500년 전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500년 전의 약속이. 우리는 500년 전의 약속, 5000년 전의 약속, 우린 다 잊어요. 한 열흘 전의 약속도 다 잊어먹는데 하나님은 5000년 전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절대로 안 잊으세요. 5000년 전에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기본 족속들이 분명히 진에 다 잡아먹힐 것 같거든. 여호수아 군대 다 넘어질 것 같으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품고 저들에게 화친을 청하러 왔어. 거짓말로 다 무장하고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저 화친을 평화제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가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들이 약자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제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은 조용히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500년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뭐 산당을 헌다, 무슨 뭘 헌다 하면서 말짱 소탕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다음부터 대대 손손이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면서 성전에 심부름하는 거, 물 깃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일들을 감사하게 다 감당하면서 사는 족속을 하루아침에 때려다 죽여버렸어. 이방족이 하는 뭐 어쩌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사울이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때 500년이 지나서 지금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에 난데없이 기근이 들어.
물이 1년이 안 오는 거 지금 한 일주일만 한 여름에 안 와도 문제인데 1년, 2년, 3년 여러분 여기서 물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걸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방법이 하나 있어. 기도라는 무서운 방법이 하나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500년 전에 기본 족속과 맺은 평화조약을 너희가 다 깨버렸다. 사울이 다 깨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근이 난다든지 쓰나미가 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갑자기 뭐 한파가 몰아치고 자연재해가 막 뒤죽박죽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는 바다는 자기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그걸 넘으면 하나님의 법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보고 소리 지른다고 하지 마세요. 야, 이제 사람 집 가서 정말 제가 소리 지르면 목사님 왜 나보고만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아 진짜예요.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걱정스러워. 그래도 나는 소리 지를래. 속에서 복받쳐오는 열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아니 바다는 지가 함부로 날뛰고 까불면요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지자리를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자연 질서는 하나님께 그걸 섭리라 그래.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셔서 바다는 자기 경계선 넘으면 안 되고 또 하늘을 함부로 무너지면 안 되고 또 모든 계절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하는 이 계절을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막 넘쳐서 막 육지에 휩쓸리고 이런 자연재해만 기근이 막 심하고 비가 막 안 오고 비가 또 넘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일상의 평온하고 고요한 삶이 갑자기 뒤집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일까? 아버지요, 무슨 일이 나일까? 제가 왜 여기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립니까? 아버지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구덩이에 들어갔습니까?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된 일이 많은 일은 어쩐 일이 나일까? 필히 물으셔야 해요. 반드시 물으셔야 해요. 크리스찬은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땅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면이 다 막혔는데 딱 하나 뚫어 놓으신 길이 하늘의 길이라면 거기에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기본 족속을 불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랴? 사울의 자손 7을 저희들 손에 주시옵소서. 사울의 자손 7이라면 그때에 뭐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가 절름거려서 그 뭐 사람 죽여도 못 끼고 지금 남은 것은 리스바예요. 리스바라는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란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인은요 사울의 첩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 또 메랍이라고 하는 다윗과 결혼하려다가 다윗을 발로 차버린 사울의 딸 메랍에게 다른 데로 시집가서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바의 아들 2과 메랍의 아들 5을 내줬어요. 내주자마자 저 산에 올라가서 성벽에
만들고 전부 목매달아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전에 여호와 앞에 저들을 처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필히 생각해야 돼. 그럼 나하고 상관도 없는 우리 저 얼굴 보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의 죄가 오늘날 왜 나한테 오는가? 이 아들 다섯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끔찍한 꼴을 당하는가? 그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5,000년 전의 불의도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끊고 그 심판을 끊고 그 형벌을 끊을 수 있는 방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찾는 순간부터 그것은 딱 끊어져요. 조상의 잘못, 조상의 뭐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밖에 받는 게 없어. 인간의 잘못된 기업은 내게 안 돌아와. 새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원적과 주소와 내 모든 것이 이름 뭐 다 바뀌어. 다 바뀌어. 내 이름 똑같이 유현철, 강현. 저는 처녀 이름이 유씨예요. 참 강현철이 뭐냐. 진짜 내 강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내가 좀 화가 나. 왜냐하면 다 남자 이름이 하고 짝짝짝 꺼버려. 여기 지나면서 나 남자 목사인지 들어왔다가 여자 목사님이네. 이름으로 속인 줄 알아. 강이 뭐냐. 유씨가 조금 낫습니까? 유씨. 지가 유씨니까. 유씨가 조금 낫죠. 유현철. 우리 어머니는 어째 날 보고 현철이라고 붙여놨을까? 엄마 왜 내가 현철이야? 어질고 밝아라. 어질고 밝아라. 말 꿈쩍도 못하고 물러났구만. 아니 남자들하고 연애 좀 해보려도 현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방해가 돼. 너무. 현철씨 그러면 진짜 무덥더라니까. 그런데다가 또 한자만 불러서 하나만 이니셜을 부르면 현 그러든지 그럼 좀 무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철이야 그러더라고. 또 연애 편지마다 철이야가 뭐냐. 철이야가 참 무드도 없어. 지금 자 연애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급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처형을 한 그 5 아들 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이 백성들도 놀랐고 다 놀라서 하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거기에 리스바가 배를 깔고, 지금 저 아들들은 시체로 목 매달리고 있는데 6개월을 매달아 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거기에 앞에 바위에다가 배를 깔고 거기에서부터 밤 낮으로 자기 아들들을 지키는 것이야. 저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낮에는 독수리 같은 날새들이 날라와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하고, 밤에는 맹수들이 달라붙어서 그 시체를 범하고 물어가려고 하는 것을 각종 고투, 죽기 살기 하면서 싸워.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낮에 독수리나 맹견들이 날라와서 그 시체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암탉이요. 우리 집에 한번 오리 새끼 10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어미오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어미오리가 그렇게 큰 소리, 그렇게 지독한 소리 하는지 몰랐어. 이렇게 조그만 뭐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면, 뭐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하려고 하면 요만한 오리가 갑자기 자기 새끼 막 불러. 그러더니 이렇게 확 피고 꽉꽉꽉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누가 거기 가까이 가겠습니까?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난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그 자기 아들들을 행여나 그것들이 그럴까봐, 먹을까봐, 어쩔까봐 낮에는 그것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맹수들이 못 먹게 하면서 밤낮으로. 아니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와? 그런다고 맹수가 뭐라고 하면 그 시체들이 뭐 아픈 거나 느껴? 근데요, 저는 느낄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지나서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은 자식 새끼들이야.
근데 거기 맹수가 독수리가 달라붙어서 머리 두개골을 쪼면 내 두개골을 쪼는 것 같이 나는 느껴. 뼈다구 와서 물어가면 맹수가 내 뼈다구 가서 물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 이 말씀 속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먹기는 하는가? 자기는 하는가? 24시간 지키느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눈을 봤으면 아마 사람 눈 같지 않았을 거야. 비쩍 마르고 이를 악물고 말 그대로 막무가내 있는 힘 어느 힘 다 해서 쫓고 또 쫓고 밤에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6개월이에요. 시체가 다 부패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뼈조각 하나, 여기 손톱 끝에 요만한 뼈조각 하나 절대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성경은 리스바의 이 행동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다. 생각을 보십시오. 뼈만 남은 아이들 곁에서 뭘 바라는데, 뭘 바라는가?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이 광경 속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거기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목마르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애절하게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눈물 흘리시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예수님의 영화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고. 하나님의 눈물이야. 미스바의 눈물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미스바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된 자식들을 위해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이야.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것이야. 저는 그게 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마리아의 얼굴이 보여.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아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 성경은 리스바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부르셨어. 내가 다 준비돼가지고 근사하면 써먹을 때도 많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 같고 연약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연약할 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행동하고 원수 같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진짜 죄인의 괴수 됐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리스바는 죄인이나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오직 생명이듯이 어린애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많은 날들 속에서 마지막 갈 때에도 사람들은 거의 위험한 지경에 빠지거나,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거나, 이제는 위급한 지경에서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가면 하나같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하나같이 불러요. 전장에 나간 군인들이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 한결같이 어머니 하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 속엔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사랑의 시간들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 리스바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 모든 사람들이 거기 보고 다 피해. 누가 거길 가냐고. 그리고 저 여자 좀 미쳤나? 저거 저런다고. 아니 왜 저러고 있지? 뭘 바라고 저러고 있지? 왜 그래? 그만해. 하나님을 같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니 침 뱉든지 뭐 나쁜 소리 하든지 온갖 소리 다 하겠지. 근데 이 어머니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수치와 고통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어. 그건 내 고통과 내 수치야. 여러분 1968년인가 그래 64년인가에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최일병이라고 군대에 있던 대학 졸업생인데 대학 지금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자기 상관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받았어. 왜냐하면 그때 대학 다니는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대학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지가 먼저 다 뜯어보고 상관인지 뭔지가 그거 가지고 계속 모욕하고 놀리고 더러운 소리하고 뭐하고 그걸 참다 못해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법에 의해서 두 말도 없이 곧바로 사형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당한 줄도 모르고 그 한강으로 나가서 그때 그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 하얀 고무신을 다 거기다 놓고 거기다 유서 한 장 놓고 내 아들이 그런 것은 다 내 죄니 내 아들 대신 나를 죽여주시오. 그리고 투신해버렸어. 아들의 고통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야. 그냥 내 아들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제발 좀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 아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아들의 수치에 어머니가 당신의 것으로 전력을 다해서 가리고 또 가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리스바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또 가리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십자가 속에서 아예 탕감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키플링의 시를 하나 보다가 소리내 울었구만. 이 성경의 사연을 보고 키플링이라는 유명한 시인 있죠. 그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마지막까지 거기에 동참해서 올 자가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우리의 부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경은 또한 세 번째로 위대한 뜻을 가진 어머니, 위대한 사랑을 가진 뜻을 가진 사랑의 어머니라고 세 번째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리스바가 왜 6개월간 거기에 있었느냐? 첫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에 시체가 개가 먹거나 짐승이 먹거나 새가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주로 알았어. 아주 무시무시한 율법을 어긴 저주를 받는 것을 내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 아니야. 둘째, 이 아이는 정말 이스라엘의 기근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 몸을 희생하고 내어준 장한 아들이다. 나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져 내려주실 때까지 6개월, 6년, 60년 내 아들과 같이 말라가고 썩어가고 죽기까지 말라서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으리라. 그 여자의 신앙이요, 아들이 헛되게 죽지 않게 하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마음이요. 동시에 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아들과 같이 6개월, 6년, 60년
아마 그냥 뒀으면 얼마를 더 그들처럼 먼지같이 사라졌을 것이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도 감동했어. 다윗이 그 7 아들을 내려서 잘 장례를 치러주고 왕자로서의 대우를 해줘서 아주 장엄하게 장례식을 잘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빗방울이 탁 하나 마르고 여위고 사람 같지 않은 리스바의 얼굴 위로 뚝 떨어져. 그러더니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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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천지 가득히 하나님의 비가 메마르고 죄 많고 황폐하고 소망 없는 땅을 적시기 시작했어. 가득 적시기 시작했어. 아이들의 핏자국도 지우고 리스바의 눈물도 지우고 이 땅에 죄인된 우리의 눈물도 지우고 여기저기 육신 아픈 내 육신의 고통도 지우고 내 마음에 설명을 할 길이 없는 소음과 아픔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피가 가득 씻기고 위로하고 참 소망과 은혜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피가 그 메마른 대지를 가득 적셨습니다. 오늘 그 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자격이 있겠나이까? 아버지가 계시오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이 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의 비가 장마처럼 가득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며 돌아가는 영화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어머니들, 하나님의 사람의 어머니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